정아름님의 사연입니다. 무당이 돼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예전에 무당이 돼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라는 사연을 제보했던 시청자입니다. 사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서 처음엔 짧고 간략하게 보냈었는데요. 이번엔 1편에서 짤막하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또 그간 있었던 일들을 더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용기를 내어 다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힘내라고 해주신 분들 너무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민이라는 여자아이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또 가끔 빙의도 되며 그렇게 그저 그런 생활들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21살 때 자취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더 힘들어지고 더 끔찍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1편을 들어보신 분들 가운데 정신적인 문제 같은 걸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네, 있었습니다. 엄청 심했어요. 우울증과 목류병, 자살 시도, 이렇게 크게 3가지로 힘들었는데 칼로 손목도 여러 번 긋고 밤에 자다가도 밖에 나가서 이상한 곳들을 돌아다니고 우울증 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정신과 병원에 다니며 약도 복용해보고 다 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했죠. 병원에선 아예 입원하라고 할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래서 전 아직까지 반팔은 입지도 못하고 있죠. 그런데 웃긴 건 제 의지가 들어간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해를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눈은 울고 있는데 입과 소리는 미친 듯이 웃으며 그랬거든요. 정상적으로 정신이 들어오는 날이면 정말 여느 20대 아이들처럼 밖에 나가 놀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긴 했는데 이러한 정상적인 날들이 한 달에 한두어 번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같이 사는 설몽이란 친구가 절 많이 챙겨주고 아껴주며 하루하루 버티고 버텨왔는데요. 역삼동에서 논현동 점집 골목집으로 이사를 하며 더욱더 힘들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는 오빠가 천안 펜션에서 백숙 만드는 일을 하셨는데 설몽이와 함께 이 펜션에 놀러 가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옥상에서 설몽이와 바람을 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산에 둘러싸여 있는 펜션이라 그런가 으스스하고 도시보다 훨씬 더 어둡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여자가 보이더군요. 워낙에 친구가 귀신을 싫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표정으로 다 티가 나는 바람에 친구가 무슨 일이냐 물었고 제가 그 여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그 아는 오빠는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니는 신자입니다. 평소에 귀신이나 악령이 있다고 믿기도 하고요. 소름이 끼쳐 방으로 돌아온 뒤 야식을 준비해온 오빠와 같이 셋이 먹고 있었는데요. 이번엔 온몸이 저릿저릿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것은 정신은 반쯤 깨어 있었죠. 그 느낌을 느끼자마자 갑자기 제가 몸을 앞뒤로 흔들며 눈을 뒤집고 막 웃다가 내가 아름이 죽여버릴 거야! 내가 인연 죽여버릴 거야! 이러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말리는 오빠를 엎어뜨릴 만큼의 힘으로 저항하고 폭력을 가하던 중 이 오빠가 주기도문을 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몸은 미친 듯이 떨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 또 갑자기 착한 척하며 눈물을 흘리고 살려달라고 빌다가 또 죽일 듯한 눈빛으로 자해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동이 지나고 정신을 차리고 나니 진이 다 빠져버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하다 보니 이 오빠가 저에게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같이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무섭기도 하고 꺼려지기도 했지만 뭔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 큰 마음 먹고 가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마치 고해성사하듯이 성경을 읽거나 악령퇴치 같은 그런 말씀 같은 걸 해주시는 거랬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선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동반한 헛구역질이 나왔지만 애써 진정하며 누워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이유 없이 너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에선 역시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상한 말들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라, 내가 신인데?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신이야! 그딴 말로 나 못 보내. 알아? 이런 말들이요. 온갖 쌍욕을 했습니다. 욕설을 많이 해서 차마 다 쓰진 못하겠네요. 첫날이라 오래 해주진 않으시고 잠깐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나름 몸도 가볍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아서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딱 그 순간뿐이었어요. 정말 딱 몇 시간. 그날 이후로 더 힘들고 더 심해졌습니다. 동자귀와 처녀귀신, 사고 살아 죽은 많은 귀신들. 더욱 많이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종교에 의지했고 주기도문도 다운받아 힘들어도 수시로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키우던 강아지가 심하게 짖고 으르렁대고 공격적이게 변하기도 하더군요. 조금만 피곤하고 몽롱하면 귀신이 보이거나 빙의되는 일들이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40년 전에 죽은 17살의 귀신에게 빙의되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운전 중에 갑자기 앞 유리창에 흰저이만 보이는 귀신이 달라붙기도 해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너무너무 힘든 나날들을 약 6개월 정도 겪었네요. 눈이 트이고 귀가 트이고 입이 트이며 지나가던 사람도 붙잡고 무슨 일이 생길지 술술 내뱉을 정도로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무속인이 되기 전 신이 가득 차야 신내림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신이 점점 차오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논현동에 있는 점집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보살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하는 말씀이 통자 2명을 데리고 왔네. 남자애는 3살, 4살쯤 돼 보이고 여자애는 7살쯤 돼 보이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7살쯤 돼 보이는 아이는 지민이라는 여자 귀신이겠죠. 점집엔 애기들 한복이며 장난감, 과자, 사탕 같은 것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여자의 선녀 한복 같은 분홍색의 예쁜 한복이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한복이 이쁘니? 계속 저쪽을 보고 있네. 맘에 들어? 하시며 아이한테 말씀하듯 말하시는데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네 이뻐요. 아까 저거 주세요. 라고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상담 아닌 상담을 받았는데 어깨가 빠져버릴 것처럼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워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분이 너 신내림 받으려면 복잡해. 니네 엄마가 모셔야 할 신까진 네가 모셔야 돼. 너네 엄마가 못 모시니까 네가 모셔야 한단 말이야. 게다가 너네 가족 중에 무속인 하시다가 못 불리고 돌아가신 분 계시지? 그분 신께도 기도드리고 용서도 빌고 그 다음에 네가 받을 신주분들을 모셔야 하는 거야. 어쩌다가 그런 복잡한 집이 되었나 모르겠네. 신 모시게 되면 기도도 잘 드려야 하고 몸도 정갈히 해야 하는 거야. 너 연애도 안 될 건데. 라고 하시더군요. 사실상 그동안 연애를 해오며 제 애인들이 좋았던 일이 생겼던 적은 정말 손에 꼽아요. 남자친구와 가까워질수록 더 좋아질수록 남자친구에게 사고가 나거나 부모님께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렇더라고요. 처음엔 우연이겠지 하다가도 꿈에 7살짜리 그 여자아이 지민이가 나와 언니는 내 거라며 아무한테도 못 준다며 그렇게 어리광을 부리고 화를 냈던 적이 있거든요. 여튼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가던 중 오방기를 주시며 하나 뽑아보라 하시더라고요. 오방기는 흰색,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과 노란색이 있는 깃발같이 생긴 겁니다. 처음에 뽑자마자 빨간색을 뽑았는데
제가 그걸 뽑고는 신이 났는지 오방기를 들고 그분 부채를 뺏어들곤 신나게 이리저리 뛰며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저에게 아이고, 이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어릴 때 찾아오셔서 힘들게 하시나요? 왜 아이를 선택하셨습니까? 아직 너무나 어리고 너무나 예쁜데 얼마나 더 힘들게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라고 하시는데 왠지 모를 울컥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복비를 내고 가려던 찰나 그냥 가라고 하시면서 불상 앞에 절하고 가라고 하시는데 절하는데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흘러서 엄청 엉엉 울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신령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엉엉 울면서 빌었습니다. 너무나 살고 싶었고 너무 힘들었던 저이기에 너무나 간절했죠. 한 3일 정도 잠잠하고 조용하다가도 더 힘들어지고 더 심해지는 정신적인 문제로 다른 점집들 역시 찾아 나섰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점집에서도 신을 모셔야 한다. 왜 이제 왔냐 하시며 언제까지 미친년으로 살 거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1편에서 말씀드렸던 이 지민이라고 하는 여자의 귀신이 직접 지목한 점집이었습니다. 저번 1편에서 그 점집 이야기를 자세히 드리지 못했었는데 그땐 선님께서 여자 무당으로 읽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자분이셨어요. 그런데 또 목소리는 굉장히 여성스러운 분이었고요. 처음에는 제가 오질 않길 바랬다며 미친년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엉엉 울어버렸어요. 너 신 안 받으면 허리 뒤틀려서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게 돼. 그리고 몸에 칼자국 남겠네? 근데 십자가는 왜 달고 다녀? 너가 십자가 뒤로 숨는다고 숨어질 것 같아? 애들이 웃어. 애들이 비웃는다고 너보고. 너가 숨어질 것 같으면 걔네가 계속 오겠어? 숨는다고 안 숨어지니까 그럴 생각 말어. 백날 교회 성당 가봐. 너만 더 힘들어지지. 애들이 화내는 거라고 그게. 너 청소년 시기에 엄청 안 힘들었어? 교우 관계 안 좋아지고 자살 생각하고 애들이 막 너 괴롭히고 게다가 집안은 풍비박산 나는데 어떻게 살았어? 지붕이 돼줘야 할 집이 아무것도 막아주지 못했는데 살아있는 게 용하다. 너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꽤 됐지? 그 할아버지가 너 살려주시는 거야. 할아버지가 너 죽지 말라고 그런 마음 먹지 않게 너 지켜주신 거라고. 보내야 할 허주들 잡귀들도 많고 신 받으려면 산이며 바다며 가서 기도드리고 해야 되는데 굿도 해야 되고 내린 굿도 받아야 돼 너는. 그리고 너네 엄마가 안 받아들일 것 같지? 너네 엄마가 네가 부채랑 방울 들고 신복 입고 뛰는 거 보면 정신 차려. 그때 돼서야 너네 엄마가 너 신내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신다고. 근데 나는 너 신복 입히고 뛰게 하는 거 보고 싶다. 너는 잘하래야. 못 불려먹은 너네 가족보다 너가 더 잘 불릴 거야. 신도 잘 불려주고 잘 앉혀드려야 화를 안 내시지. 너 이대로면 네 친구, 가족, 애인 다 죽어나갈 수도 있고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어. 그런 꼴 보다가 너가 정신 차리면 신 받겠지 뭐. 라고 하시면서 그분 신께 물어보신다며 방울을 쌀 위에 세우시는데 뭐라 중얼중얼 거리시는데 방울이 세워질 것 같다가도 넘어가고 하는데 솔직히 처음엔 거짓말로 그러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안 믿으신다. 너를 못 믿으신다. 너 언제 정확히 엄마 모시고 와서 신 받을 건지 확실하게 하시란다. 신명님께서 그러시란다. 라고 하시길래 이번 주 내로 꼭 올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방울이 세워지더라고요. 무속인 방울이 꽤 무겁습니다. 상당히요. 게다가 그분은 할머니 방울을 들고 계셨고 방울도 엄청 크고 일반 방울들보다 크기며 손잡이며 굉장히 크고 굵고 한눈에도 엄청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방울은 동자방울, 할머니 방울, 선녀 방울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모두 디자인도 무게도 크기와 소리도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엄마를 모시고 갔었는데 엄마가 처음에는 엄청 화를 내시며 안내켜 하시더니 그분의 말씀을 듣고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시고 그래,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동자들이 그러니 하고 물어보시기도 하셨고 사업에 있어서도 저에게 물어보실 정도로 어느 정도 저를 받아들이셨는데요. 그래도 같이 성당 한번 다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엄마는 불교, 아버지는 천주교이신데요. 엄마가 교회나 성당을 가자고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엄마도 마음이 많이 아프시구나, 힘드시구나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적인 문제일 것으로 생각하신 엄마가 입원해야 한다며 난리 날리셨는데 지금은 엄마도 피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시더라고요. 상갓집 근처만 지나가도 조금만 음침하고 습한 곳을 지나가도 온갖 잡기들을 붙이고 오는 탓에 장소도 가려서 다니기도 했고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너무 힘듭니다. 최근엔 꿈에 큰 호수 가운데 빨간 지붕에 정자 같은 곳이 나오는데 거기서 한 무복을 입은 여자분께서 내가 너를 위해 굿해줄게. 내가 너 살려달라고 굿해줄게. 하시면서 구슬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그분 얼굴이 생생히 기억나는데 마침 지민이라는 여자아이 귀신도 나오더니 평온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왠지 그 꿈을 꾼 뒤론 조금 편하게 지내고 생활하고 있지만 지금도 이 글을 쓰는 순간 제 뒤에 새 위의 귀신이 저를 보고 있네요. 여기서 위는 귀신을 세는 단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하시는 질문이 귀신은 정말 공포영화처럼 생겼냐 하는 질문이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비교도 안 됩니다. 공포영화는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함인데 정말 사람처럼 보이는 귀신도 있는가 하면 죽은 모습 그대로 보여지는 귀신들도 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할 생김새예요. 살해당한 귀신은 온몸에 칼자국과 창백한 얼굴, 동공이 없는 눈이거나 동공이 꽉 찬 눈, 사지가 꺾여 기괴하고 엽기적인 모습을 한 드득드득거리는 소리를 내며 기어다니는 귀신들. 머리카락이 3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전신을 가린 귀신. 여자 목소리도 남자 목소리도 아닌 듯한 쇠갈리는 듯한 목소리를 내며 말은 어찌나 빠른지 알아듣기 힘든 귀신도 있고 또 어린 나이에 죽은 동자귀들은 숨바꼭질을 하자며 옷장 안에 들어가 열어보면 옷걸이에 목을 매달고 혀를 길게 내민 채 저를 농락하듯이 들켰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샤워를 하다가도 다리에 붙어있는 동자귀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자다가 갑자기 깨거나 하면 옆에서 저를 웃으며 쳐다보고 있는 여자나 남자 귀신, 또 자다가 잠이 깨어 눈만 감고 있는데 제 어깨로 손을 스르르 내리는 귀신도 있고 너무너무 많은 귀신들이 있는데 처음엔 마음이 좋지 않아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니 나중엔 제 몸에 상주하려고 하는 귀신들이 생기게 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듭니다. 대인기피증이 생기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죽으려고 할 때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고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도 자주 듭니다. 살려달라고 귀신에게 빌어본 적도 있네요. 가위 눌려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정말 그런 무모한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속인 분들마다 보는 것이 틀린데요. 어떤 분은 사진처럼 찍히는 듯한 모습으로 사람의 미래나 안 좋은 일들을 보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동영상처럼 어떤 사람은 옆에서 신이나 귀신이 속삭이듯 말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화 필름 감기듯 보이기도 하고 옆에서 누가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치만 다 말해주진 않고 여기까지만 말해라고 하면 저도 딱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곤 합니다. 힘들었던 일들 주저리 두서없이 써내려갔는데 이렇게나마 마음을 조금 풀게 되어 좋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일화들이 생기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1편을 소개해주신 왓썸님 덕분에 지민이가 기분이 한결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글을 모르는 아이라 말로 해줘야 하는데
언니 오빠들 고마워라고 하더군요. 아마 자기를 아껴준다고 위로해준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지민이는 지금 저랑 많이 친해졌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몇 년을 같이 보내고 있다 보니 이젠 아무렇지도 않네요. 요즘은 새로운 귀신들이 보이고 지금 이 글을 쓰는 새벽 3시 42분 여전히 제 옆과 뒤에서 귀신들이 웃고 있습니다.